5장 오늘 29절에 보니까 그냥 병이 치유됐다 그렇게 나오지 않고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오늘 일부 예배와 연결이 되죠. 왜 성경은 복음을 강조하는가? 왜 교회는 복음을 강조해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어떤 현장에서도 근원적 치유는 할 수 없습니다. 부분적 치유는 할 수 있고 임시적 치유는 할 수 있지만 근원적 치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요? 교회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마가복음 5장 지난주에는 그 정신문제가 온 그 사람, 그리고 오늘 이 두 내용을 다 읽어야 되는데 한 내용만 읽은 겁니다. 그게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1절, 22절에 보면 21절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그랬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뒤에 보면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의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내용이고 이제 죽은다고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는 내용, 이제 완전히 살리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5장에 이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이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이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한번 모습을 보세요. 첫 번째 오늘 아까 얘기했던 마가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라사에 정신적인 이렇게 문제가 왔다. 그래서 거라사의 광인이다. 이렇게 이제 미쳤다는 얘기죠. 그 미친 사람. 어느 정도였냐?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4절에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8절, 9절에 보니까 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였냐? 완전히 귀신에게 잡힌. 어느 정도 귀신이냐? 군대 귀신이라 했어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전 성경을 보면서 참 좀 많이 놀란 게요. 어디에 이런 내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성경이 잘못된 내용이거나 성경이 진짜 답이고 진짜 내용이 맞거나. 그래서 성경에만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분명히 이 사람이 정신문제가 온 것이 그냥 정신문제가 왔다고 하지 않고 이 귀신, 그것도 군대 귀신으로 인해서 정신문제가 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까지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이게 마가복음 5장 1절이고 또 마가복음 5장 4절이고 8절 9절이죠. 그리고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회당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유대인들의 최고 중심입니다. 모든 정치,
교육, 뭐 문화, 경제 모든 것이 다 모여져 있는 것이 회당입니다. 그 회당의 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겠죠. 그만한 내용이 있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말하면은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 나름대로 지식도 있고 나름대로 회당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신앙인이죠.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거기에 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에게 문제가 왔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 22절에 23절까지 나오죠. 어린 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요, 41절에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더라. 소녀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병이 온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인데 병이 온 거야. 그야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성공한 거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믿었던 그 신앙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온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 이런 심각한 병이 오고 문제가 온 겁니다. 이게 지금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겉은 성공한 것 같고 겉은 잘 사는 것 같아요. 일부에 얘기한 것처럼 그 겉모습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공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됐을 때는 그만한 열심이 있었고 그만한 노력이 있었고 수고가 있었겠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본인에게 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이 부분을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혈루증 여인 모습. 자, 뭐라고 성경에 나오죠? 자, 25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자, 12해를 12년을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게 물론 육신적인 질병 얘기지만 육신적인 것도 있고 여러분 진짜 영적인 걸 놓고 보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니까요. 자기 걸 가지고 많은 의사들 찾아갔는데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겠습니까? 의사가 괴로움을 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 찾아갔지만 전혀 해결이 안 되니까 더 괴로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 허비하고요. 아무 효험도 없고요. 도리어 나아진 게 아니고 더 중하여졌다. 더 심해진 거예요. 나아진 게 아니고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현장을요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목사님 계속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을 보고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세상 사람 보고 부러워하지도 마라. 그리고 세상을 그렇게 쉽게 우습게 생각하지도 마라. 뭘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걸 보라는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영적 사실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 진짜 보게 되면 두 번째가 보입니다. 오늘 일부 말씀과 연결해서요. 한번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런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 다시 말하면
이런요, 불신자 상태 6가지요. 이게 뭐 불신자 상태 6가지라고 이렇게 말을 붙이니까 뭐 되게 뭐 막 특별한 것 같고 막 이걸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외워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인 사실을 정말 알고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두려워할 대상도 부러워할 대상도 우습게 볼 대상도 아니고 정말 도와줘야 될 대상이고 살려줘야 될 대상이고 힘을 주고 우리가 이 진짜 복음 전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니까요. 왜냐? 이 사람들이요, 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 거라사 지방에 이 정신 문제가 온 이 사람도 내용은 안 나오지만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태어나서부터 온 건 아닐 테고 뭔가 열심히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회당장 야이로, 당연히 얼마만큼 그 사람이 열심히 살았는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혈류증 앓던 12회 혈류증 앓던 여인 12년 동안을요,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막 굉장히 애쓰고 노력한 겁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바로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있는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이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요,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와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성경에 너희 아비 막이라고 했어요. 참 성경은요, 진짜 정확한 책이고요. 성경은요, 정말 영적인 얘기를 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이런 불신자들이 영적인 소속이 어디냐? 너희 아비 마귀. 참 어디에도 없는 얘기예요. 어떤 것은 불신자가 들으면요, 막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 불신자들의 영적 소속이 어디예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늘 내용은 안 나왔지만요, 이 사람들이 전부 빠지는 게 뭐예요? 이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불신자들 100% 어디에 빠져 있냐? 여기에 빠져. 우상숭. 분명히 오늘 이 세 사람도요, 그 우상의 배경이 있었을 거예요. 지난주에 이 거라사의 이 광인이 오래된 문제랬고, 가정, 가문과 지역에서부터 온 문제라고 했죠. 그 가정, 가문과 지역의 제일 큰 문제가 뭐겠어요? 거의 다 이겁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렇죠. 형상우상도 있고요, 지식우상, 사상우상도 있고요, 또 뭐 내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죠. 뭐 성공, 돈, 내 자녀, 그것도 전부 우상입니다. 지난 주간에 그 목사님들 카톡방에 어떤 분이 뭐 글을 올렸어요. 근데 조금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정치적인 좀 글을 올렸어요. 주로 목사님들 카톡방에 메시지하고 광고만 올리는 곳인데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내용을 올리지 말고 메시지하고 광고나 이런 것만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그 정치적인 거 올린 건 분이 막 말할 수 없는 제가 심한 말을 거기다 막 했어요. 그 뭐 막 죄송합니다. 다 빨갱이다 뭐 해서 막 별 내용을 다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어떤 분이 올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런 의미로 목사님이 올린 게 아닌데 그걸 뭐 다 그렇게 뭐 빨갱이라고 하고 막 전부 그러면 어떡하냐. 이제 요 정도 얘기하면 뭔 얘기인지 알겠죠. 어느 쪽에서 글을 올렸고 어느 쪽에서 이런 거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뭐 글 올릴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 좀 자제해 주십시오. 막 그 얘기에 막 그렇게 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거는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제가 다 그분을 모르니까 얘기할 수 없지만요, 혹시 저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지 않냐. 이게 우리가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절대로 내가 바꿀 수 없는 생각이라든지요, 바꿀 수 없는 내 어떤 뭐 신념이라든지요, 뭐 이념이라든지요, 사상이라든지요, 내가 절대 바꿀 수 없는 나의 목표라든지요, 조금 더 뭐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면 뭐 야망이라고도, 이런 것들, 이게 전부 우상입니다. 보이는 형상 우상도 있지만요,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있는 이 세 사람만 나왔지만요, 불신자 100% 우상. 그러니까 여러분, 오는 문제가 뭐예요?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문제. 어떤 문제예요? 당연히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중독도 오고, 여기서 뭐 정신병도 오고, 여기서 뭐 많은 뭐 자살, 살인 다 오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지가 않으니까 자살하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을 막 해하기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요, 지금요, 완전 불신자들의 지금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세요. 12의 혈류증 앓는 이 여인처럼요, 이런요, 마태복음 4장 24장에 각종이요, 이 병이 옵니다. 육신적인 병들이요, 막 계속 많아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의사 찾아가도 해결 안 돼요. 이런 병들이요, 많아진다니까요. 지금 계속 많아지고 있잖아요. 실제로요. 자, 그러니까 다섯 번째요. 자, 이게 누구에게 또 전달돼요? 오늘 회당장 어린 딸에게 또 이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요. 이게 또 어디로 전달해요? 후대에게로 전달이 돼요. 안타깝죠. 전혀 이 영적인 거 한 가지를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요, 계속되고 이게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뭐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왜 렘넌트 강조하냐. 여러분도 렘넌트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후대들이 렘넌트잖아요.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계속 강조하냐. 우리 후대들이요, 이 속에서 자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나온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아마 분명히 또 이 후대가 어디 속에서? 이 속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 의학으로 안 되는 세상 방법, 지식, 뭐 종교를 가지고 안 되는 이런 문제가요, 본인에게 계속 오는 겁니다. 그 여러분, 뭐 우리가 그걸 뭐 막 드러내서 얘기하지는 않지만 뉴스에도 보면은 뭐 그런 집안만 있는 건 아니지만 성공한 막 정치인들, 뭐 가정들, 유명인들, 자녀들, 뭐 후대에게 막 문제 오는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뭐 그 사람들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그렇지만요. 왜 그런 문제가 옵니까? 그렇게 훌륭하고 자녀를 뭐 바르게 키우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나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게 후대 문제고 이게 뭐예요? 내세 문제. 이게 끝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러면 끝나는 건 나오는데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 이후에 영원한 지옥. 이걸 전혀 몰라요. 뭘 몰라요? 아까 얘기했던 영적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 듣는 렘넌트들은요, 절대로 세상 나가서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그 속에 있는 성공자들이, 내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런 상태 속에 있고 이런 어려움 속에 있구나. 말하지 않지만요, 100%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이 순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뭐 가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힘든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고 내가 두려워할 필요 없고 부러워할 필요 없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요, 우습게 쉽게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진짜로 돕고 살려야 돼요. 자, 그러려니까 세 번째 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적 치유. 이게 오늘 말씀의 근원적 치유입니다. 그냥 치유해가지고는, 세상 방법을 치유해가지고는 진짜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임시적인 겁니다. 잘 치유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겁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그 무당된 그 사람이요, 분명히 수없이 많은 이런 문제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찾아갔을 겁니다. 어디 찾아가요? 어떤 종교도 찾아갔고, 상담하는 데도 갔을 테고, 어떤 누가 좋다니까 어디도 갔을 테고, 육신적으로 병원도 좋은 병원 찾아갔을 테고, 분명히 어디도 왔어요? 교회도 왔을 겁니다. 분명히 주변에요, 교회 가봐라, 아니면 교인들 만나고 했을 겁니다.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얘기해주고 답을 주면서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운동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먼저 이 세 가지 치유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가 이거죠. 오늘 말씀처럼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크게 오늘, 자, 마가복음 5장 2절에 보니까,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누구를 만나니? 예수를 만나니라 그랬죠. 그렇죠? 자, 5장 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은요, 자,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랬어요. 그렇죠.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영적인 부분은 잘 몰랐지만, 이 내 딸의 이 문제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다, 분명히 여러 군데 찾아가 봤겠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하고 찾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마가복음 5장 28절이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 12의 혈혈증 나는 아인이 옷에만 손을 대도 살 거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기도받고 메시지 듣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한 가지 딱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옷에만 손을 대도 산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정말 이 복음이 체험될 때, 지난주에도 말씀 주셨죠. 정확한 복음이요, 나에게 깨달아지고 이 복음이 정말 체험되어질 때 눈에 안 보이는 뭐가 일어나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이게 근원적 치유예요. 아무도 모르는요, 이 영적인 부분의 병든 부분이요, 이 복음을 체험할 때 치유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명 다 분명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안타까운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이 여인의 이 믿음이 나오면서 이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잖아요. 그러니까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랬거든요.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1절 보세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의 믿음 보세요. 전혀 제자들은요, 전혀 영적인 거 믿지 않습니다. 전혀 제자들은 영적인 거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분명히 아시잖아요. 이 영적인 능력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전혀 이런 영적인 사실을요,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뭐 스친 거지 무슨 능력이 나갔다고. 오히려 이게 여러분 그냥 글로 읽어서 그렇죠. 예수님을 되게 핀잔하는 내용이라니까요. 아니, 그런 뭐 예수님 이상한 소리 하냐고 이런 분위기가 깔려 있잖아요. 전혀 영적인 건 아닙니다. 이게 오는 날 누구요? 신자들의 모습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오늘 일부 말씀 복음을 강조하냐?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요, 이 복음을 체험할 때요, 눈에 안 보이는요, 근원적 치유, 영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분명히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데 이 근본 문제, 이 근원적 문제가 언제 치유되냐?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이 정말 체험되어질 때요, 반드시 그 영적인 부분에 치유가 일어나요. 저는 그거를요, 확실히 체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사역을 하고 미션홈을 하고 우리 렘넌트 운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에게 근원적 치유, 복음이 정말 체험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좀 제가 심하게 표현할게요. 싹 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전부 육신적인 게 많아요. 여러분은 안 그런데요, 밖에 신자들요, 99.9%가 전부 육신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능력, 영적인 비밀 전혀 안 믿습니다. 그 전혀 모르고 믿지도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무슨 일 있었는지 아세요? 여기 대덕사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요즘에 그 개 한 서너 마리 있죠. 이걸 전에 묶어놓더니 좀 풀어놨더라고요. 그럼 우리 딸이 저 개가 너무 이쁘다고 저거 데려다 좀 뭐 키우면 안 되냐고 막 그래요. 근데 이 개가 제가 올 때 제 앞으로 막 차가 막 오더라고요. 3일 전인가 그래요. 근데 제 집사람이 배고프다 해서 김밥을 2개 사서 어디 갔다 오다가 먹고 하나를 제 차에 놓고 제가 교회 말씀 정리하려고 오는데 그 개들이 제 앞에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옆에 김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김밥을 오다가 이렇게 하나 던져줬더니 이제 냄새를 맡고 막 3마리가 막 오더라고요. 그냥 한 마리가 먼저 와서 제가 백미러를 보니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오다가 그 교회 앞에 보면 전봇대 있고 약간 삼거리 같은 데 있잖아요. 조금만. 거기다 하나 더 떨어놓고 차를 여기다 이제 파킹하고 서서 이제 내렸는데 그 3마리가 이제 오다가 그 2번째 김밥을 보고요. 막 대판 싸움이 난 거예요. 진짜 완전히 개판돼 버렸어요. 이 3마리가요. 그냥 이렇게 장난하는 게 아니고요. 막 물어 뜯고요. 막 한 2, 3분을요. 막 온 동네 소리가 날 정도로 그 김밥 하나 놓고 싸운 거예요. 그 막 실컷 막 한 2, 3분을 싸우고 하더니요. 뭐 누가 한 마리 먹었는지 그러더니 3마리가 그냥 휙 돌아서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기 신자들의 모습 아니겠냐. 저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니겠냐. 전부 육신적인 것 같다 막 싸우고 그러다가 그거 안 채워지면 가버리고. 제가 조금 깨닫고 오면 내가 더 많이 주려고 했는데 오지도 않고 그냥 또 다시 옛날로 말하면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저게 신자들의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또 깨달았어요. 절대 교회는 육신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복음만 줘야겠다. 아무리 육신적인 거 줘도 결국은 채워지지 않고 또 싸우면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싸우고 안 채워지면 돌아간다. 교회는 복음만 말해야겠다. 교회는 진짜 영적인 얘기만 하고 인생의 근본 답을 주는 데가 교회다. 여러분 진짜 저는요 이거 확신합니다. 여러분 생애 한 번만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이요. 진짜 딱 체험되는 날이요. 완전히 영적인 게 뒤바뀝니다. 오늘 이 거라사의 광인이 이 12의 혈류증 같은 여인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도 단순히 육신적인 믿음만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요, 근원적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이미 그 치유가 일어난 분들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겠어요? 이 근원적 치유가 일어났으면요, 이 영적 치유가 일어났으면 반드시 이 부분을 좀 도와줘요. 정신 치유. 이 정신적인 부분이 조금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어디냐면요, 5장 34절에 나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까지 이해가 가잖아요.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네가 병에서 이렇게 깨끗해졌다. 이 말은 이해가 가는데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오냐면 장아찌 절이듯이 절여졌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놓여서 병에서 놓여 건강할, 이 놓여라는 단어가 완전히 절여졌다. 장아찌처럼 절여서 빨아도 계속 물에 헹구고 빨아도 그 맛이 계속, 그 단어예요. 그러면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요, 이런 단어가 나와요. 해방됐다, 프리. 이게 저는 이 말씀 통해서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강조하는 이 복음의 말씀 정리, 복음의 말씀 정리를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이거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명히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뭐예요? 상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 분명히 오늘 예수님이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이 문제가 아니고 뭔가가 이 여인의 마음에요,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요, 뭔가가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죠. 병 낫는 일은 많이 있잖아요. 어디 가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뭔가 모르게요, 우리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마음,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 생각이요, 뭔가 모르는가에 묶여 있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지속적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요, 우리가 계속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요,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지난주 2부 말씀처럼요, 그 시간을 계속 가져야 돼요. 그리고 강단에서는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수준이지만 복음을 계속 말해야 돼요. 왜냐? 그 복음을 들을 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근원적 치유가 일어나고 그 사람 마음, 생각이요, 완전히 치유가 돼요. 여러분이 이미 그 축복 속에 있는데 이 현장을 놓고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와서 일시적으로 치유될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이 안 되면은요, 아까 그 개들처럼요, 돌아갑니다. 옛날로 다 돌아가. 육신적인 게 채워지고 육신적인 게 좀 좋아지면은요, 그러니까 어제부터는요, 제 차만 오면 개들이 이제 교회 마당까지 와요. 그래서 거기서 아버님이 모래 뿌려놔서 거기다 뒹굴고 모래 목욕하고 난리요, 좋아서. 그 아마 또 대덕사에 또 묶어놓을 것 같아. 자기네 교인 뺏어갔다고. 자기들 생각, 우리 말로 하면. 저번에도 우리가 자꾸 마당에 오니까 싫어서 묶어놓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이번 주 화요 집회 때 하면 또 보세요. 화요 집회 때 와서 여기 차 많고 하면은요, 교회 오신 분들 불경을 엄청 크게 틀어놔요. 평상시는 안 틀어놓다가 화요 집회 이런 집회 때에서 여기 평일날 모이면 불경 소리 엄청 스피커로 틀어놔요. 저긴 석가탄 신례도 아무도 안 오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 맨날 차가 꽉 차 있고 오니까 싫은 거죠. 영적으로 싫은 거죠. 거기다 개까지 교회 가니까. 다 싫은 거예요. 모든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저런 진짜 현장에서 힘든 사람들이 왔을 때요, 진짜 이 사람들을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요, 계속 집중하게 하고, 말씀을 또 쓰게 하고, 듣게 하고, 암송하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뭔가 모르게 우리 마음 생각이요,
복음 아닌 거에 묶여 있다니까요. 상처 속에. 여기서 완전히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치유가 나와요? 이제 이런 치유가 나오죠. 육신 치유죠. 근데 어떤 부분입니까? 이 소녀가 일어나고 나서, 자, 43절이죠. 마가복음 5장 43절에 이 소녀에게 뭘 주라? 먹을 것을 주라. 그랬죠. 이게 단순히 저는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요. 이제 이 사람의 이 뭐예요? 이 삶이 오늘 말씀처럼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제 살 수 있도록. 그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 복음 안에 있는 보좌로부터 내리는 그 힘, 능력, 그 복음 안에 있는 배경과 권세를 누리며 살도록 도와줘야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예요? 이게 예배요,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좀 육신적인요, 우리가 말하는 이거 있잖아요. 생활 습관이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크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진짜 성경적 치유고, 우리가 미션홈을 놓고 기도하고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 세 가지가 되더라고요. 또 진짜 이런 속에 있는 거라사의 광인, 회장당 야이로의 딸, 혈류증 앓는 여인,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분명한 이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딱 줄 수 있어요. 그 여러분이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왜냐? 지금 현장은요, 이런 사람들이요,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확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체험돼서 근원적 치유가 일어나. 그리고 지속적인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 생각, 정신이 치유되고 뭔가 모르게 이 사람들이 묶여있는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다. 그러면서 삶의 예배와 기도 속에서 삶 전체가 치유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삶을 살도록,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결론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뭐 계속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개인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아까 우선순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이게 있어요. 개인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개인의 우선순위. 우리 개인의 우선순위가 뭐겠습니까? 사실은 하나입니다. 계속 얘기 나오는 겁니다. 딱 하나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음 안에서 어떤 힘을 얻어라? 이걸 얻어라. 영적인 힘.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게 우리 개인의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그게 예배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정식기도고, 여러분이요,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우선순위가 뭐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 레위기, 민수기 말씀처럼 여러분 지금 뭐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아들이 지금 그 어디 막 그런데 파병 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거기 생각하고, 아니면 거기에 뭘 보내주거나 필요한 거 있다면 보내주고, 여러분 제일 거기에 마음이 갈 거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다 이 재앙이 와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저 중요한 영적 싸움을 하는 제사장으로 레위지파로 가야 되는데 대신 제사장과 레위지파를 세운 거예요. 아론의 자손들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예요? 복음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 경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헌금하는 게요, 가장 여러분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가장 여러분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남으니까 하고 모자라면 안 하고 내 쓸 거 다 쓰고 모자라니까 헌금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건 헌금 아닙니다. 그거는
복음이 하나님이 교회가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절대로 그 사람 경제에 하나님 축복하지 않습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이거예요.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위험한 데 가 있다. 그럼 제일 먼저 거기다 뭘 보낼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뭐 생기면은 거기에 먼저 보내고 나머지 생활할 거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예요? 복음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다. 크게 예배요, 크게 교회요, 크게 여러분의 성전이요. 이게 여러분 우선순위요. 두 번째, 여러분에 있는요 현장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딱 여기서 하나 나옵니다. 현장의 우선순위는 여러분이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축복 속에서 이런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정말 현장의 내가 말씀 운동, 이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어디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어디에서? 내가 있는 이 직장 현장, 사업 현장, 업의 현장에서, 또 내가 있는 지역 현장에서. 그렇죠. 저는 이번 주에도 우리 막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줬던 메시지가 전부 이겁니다. 7일의 기간이 축복이다. 7일의 기간 동안 말씀 정리하고 말씀 집중하면서 대부분 집에서 격리하잖아요. 내가 있는 이 현장에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현장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렇죠. 이거 회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놓고요. 이런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내 현장에 많구나. 이 사람들을 정말 치유하는 말씀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 그래서 지금 화요 집회에는 복음편지 말씀 계속 나오고, 또 새가족 수련회는 아주 구원의 길을 가지고 또 기본 메시지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메시지 가지고 딱 붙잡고요. 요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이 근원적 치유의 축복 속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여러분 지역과 업과 가정의 모든 관계된 곳에 여러분을 통해서 근원적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이미 근원적 치유를 받은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말씀 집중 속에서 마음 생각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예배와 기도와 모든 삶에서 육신적 치유가 실제로 일어나게 하셔서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모델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